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이 상당히 힘든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간혹은 이런 예화를 이용을 했다고 하죠. 자기가 길을 가는데 앞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난 어두운 것이 싫어, 나는 그늘진 곳이 싫어, 그러면서 힘껏 달리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뛰어넘어 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자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그 앞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요. 무디는 생각했습니다. 멈추어서서 웬일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태양을 등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니 내가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리라. 뒤로 돌아서서 태양을 품에 안고 그리고 달려가기를 시작하니까 자기의 그림자는 뒤로, 그리고 자기의 그림자는 보이지도 않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을 힘주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의 모습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땅을 바라보면서 땅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게 되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문득 땅을 바라보니까 5센트짜리 동전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웬 거야? 손에 줍고서는 혹시나 다른 곳에 또 동전이 있을라나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찾아서 동전을 줍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습관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체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등이 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은 멀리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고 가까운 것만 침침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조차도 저속하고 저열한 그런 성격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많이 샀습니다. 얼마만큼 사는가 하면 10만 원치 복권을 산 거예요. 2,000원짜리 복권을 50장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왠고 하면 자기가 본전 2,000원 가지고서 복권을 산 것이 10만 원짜리 당첨이 된 거거든. 자기가 잃어봐야 2,000원 밖에 잃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2,000원으로 복권을 상금을 딴 거 10만 원치를 모두 투자를 해서 복권을 다 산 거예요. 복권 추첨이 있는 날에 하나하나 맞춰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를 맞추는 재미가 또 쏠쏠했어. 아이고, 가까스로 떨어졌네, 가까스로 안 됐네. 그러기를 한 장 한 장 20장이 다 하나도 당첨이 안 됐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별이 있겠나? 한 장 사가지고 한 장 당첨이 됐다고 하면 20장 샀으면은 확률이 20배나 높은 것인데 왜 하나도 당첨이 안 된단 말이야. 화가 났어요. 그래, 되나 안 되나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서는 셀러리맨이 돼가지고서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 전체를 다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 전체를 샀어요. 복권 추첨이 있는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권 추첨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복권 추첨이 있는 날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 긴장과 초조함은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어. 한 달 복권을 다 샀으니까 하나만 걸려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맞춰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꽝이 많아? 그 사람은 지금도 복권을 계속 사고 있대요. 복권 종이만큼이나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밝게 비추이는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영롱하게 빛나는 별빛은 그 빛을 더해가는 법이거든요. 캄캄한 산길에 오두막집에서 흘러나오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불빛이 찬란하게 밝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둡고 부패와 타락이 도를 지나친 이 시점에서 믿음의 삶에 빛을 비춰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추이는지, 어두운 데서 밝게 비추는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제일 먼저는 양심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양심의 빛. 어떤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 주인이 알바생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얘야, 저기 한 구석에 있었던 햄 어떻게 했니? 예, 그 뒹굴어 다니길래 마침 주인이 생겨서 팔았습니다. 어디다가 팔았는지? 예, 저 앞에 최부자 집에다가 팔았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그 옆에 소시지 없더냐? 소시지는 어떻게 했는데? 네, 소시지도 함께 팔았습니다. 그래, 참 잘했어. 그런데 얘야, 저 냉장고 위에 오래 묵었던 달걀 한 판이 있었는데 그 달걀이 안 보인다. 어디 갔냐? 예, 주인님, 그것도 팔았습니다. 그것도 최부자 집에 팔았냐? 예, 최부자 집에 팔았습니다. 허허,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주인님, 최부자 집에서 다 사갔는데 큰일 나다니요. 큰일 나고 말고 내가 오늘 저녁에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말이야, 큰일 났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을 하고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런 일은 못하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양심의 소리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 먹어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거 묵어 있는 것을 가까스로 팔았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슈퍼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물건을 팔아 챙겨서 그것으로서 11조 한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것 팔아서 11조를 하셔야죠. 로마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행치 못하는 너희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느냐? 율법 없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고 계명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에서 어긋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양심이 호응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 이승 비판을 통해서 저 하늘에는 영롱한 별빛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양심의 빛이 있다. 도덕의 빛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줄 알면서 자기 양심이 외출하거나 양심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양심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를 않는다는 게예요. 양심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호응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약한 양심이 있다는 말은 강한 양심이 있다는 얘기도 반대로 그런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양심이 너무 약해서 양심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나다 보니까 양심이 주눅이 들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황 윤리에 젖어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약한 양심의 소리, 마치 신음하는 듯한 양심의 소리가, 약한 소리가 양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전혀 감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양심의 소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양심이 무슨 소리를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은 강한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양심이어서 나의 행동을 자제할 수가 있고 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양심은 선하고 착한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하고 착한 양심이 있다면 악하고 나쁜 양심도 있기 마련이지요.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민감한 양심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남에게 해코지 하게 되면 그 양심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청결한 양심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DNA 같이 그렇게 품어져 있더라. 디모데의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양심도 청결한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악한 것도 조그마한 부조리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착하고 성실한 청결한 양심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은 말씀의 빛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으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한 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성적으로 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금서로 취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펼쳐보지 못하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성경을 찍어내다가 결국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인쇄 활자본에 대한 역사를 더듬을 때 구텐베르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직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찍어내다가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틴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잡혀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미사를 행하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낭독하고 미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전혀 저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중세기의 성경은 암흑의 성경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성경이었습니다. 대다수의 평신도에게는 금서로 되어 있었고 몇몇 목회자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때의 성경을 무슨 힘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번역이 되었던지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번역이 되었던지 간에 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저녁에도 성경을 읽고 항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인도자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되게 풀어서 안 되고 또는 이상주의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것은 기적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적적인 모든 것들이 상징과 관련해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급하게 풀어서도 안 돼. 너무 저속하게 성경을 풀어나가서도 안 된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위아래로 이렇게 치우치게 풀어서 안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끝에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바람결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어라. 그리고 성경을 펼쳐라. 그리고 성경 펼쳐주는데 내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걸고서 딱 져서 펼쳐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을 성소에 넣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렇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딱 펼쳐봤는데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 속히 가서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잘못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엉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화장실을 짓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 화장실을 여기 짓자 저기 짓자, 화장실을 교회 안에다가 만들자 밖에다가 만들자. 그런데 연세가 좀 높은 사람들이 이겼어. 그래서 화장실을 멀리다 짓게 됐어. 처갓집하고 화장실을 멀리 있는 것이 좋아. 그러면서 멀리 짓게. 그 이론이 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꼴백 번을 읽어도 예수님께서 화장실 갔다고 하는 구절이 없더라. 화장실을 멀리 짓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 멀리 지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쓰여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속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은 성령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일렀으리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을 보혜사가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뿐하게 기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이 행복하게 이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빛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빛은 양심의 빛이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요, 그 빛은 동시에 성령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올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